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얼굴 딱 보고요.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마귀에게로부터 어떤 시험이 오는가, 인생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봤더니 과거에 자꾸 상처로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꾸 과거의 그 상처 따위를 가지고 인생 자신을 원망이 된다면 이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 것이요, 또 계속 패배 가능성이 아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아내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상처가 오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내 인생의 과거는 먼 훗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속는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시험이 오느냐면 늘 돈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 이상하게 돈 문제만 걸리면 열이 받고 분노가 오고, 일단 돈만 보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 돈 문제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보좌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오늘 돈 문제도 좀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도다.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인데도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지요. 너는 돈이 없잖아. 세계복음화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열등의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못 나온 것, 좋은 환경을 가지지 못한 것, 좋은 부모를 못 만난 것, 이런 여러 가지 열등의식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태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은 태어난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물어봤더니 저는 다른 건 다 양보가 되는데요, 먹는 문제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누가 라면을 먹는데 나한테 먹어보라 소리 안 했다. 죽일 만큼 미워요. 참 신기하지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 제일 우리 때 어렸을 때 최고의 과자 중에 과자요, 음식 중에 음식이 뭐냐면 라면이었거든요. 라면을 잘 먹고 있는데 우리 형이요, 자기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나한테 라면 냄비로 그냥 때렸어요. 이게 나한테 인생에 엄청 상처. 그리고 라면 먹다가 중학교 때요 걸렸어요. 그래서 라면을 물고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뭐냐? 라면이에요.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유일하게 내가 숨겨놓은 것이 보석도 아니에요. 라면이에요. 그만큼 라면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이 라면에 대해서 애착이 사라졌어요. 집착이 사라지고요. 근데 요즘은 한 번도 내가 라면을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안 들어요. 그전에는 온통 오리온 초코파이하고 라면이 막 늘 지나다니고 귓전에 들렸는데,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 믿고 제일 제가 인생에 많이 한 것이 뭐냐면 금식기도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이산저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금식기도를 늘 밥 먹듯이 했어요. 우리는요, 둘이 다투기만 하면 즉각 우리는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의로움이 손상됐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회복받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요, 금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하는 방법이다 해서 늘 물을 먹고 다녔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 왜 드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시험 드는 놈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파괴하는 자가 있으니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위에 시험 들 일이 많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나는 왜 안 될까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시험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인생 절반을 허비하게 됐어요. 인생 절반을. 모세가 사단의 역사를 몰랐더니 80세까지 인생을 허비했어요. 욥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데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무가치하게 낭비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위에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움켜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요, 줄거리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보다는요, 인간성이 굉장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왜냐하면 그놈의 시간표가 가까워지면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파멸의 늪속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인간성을 파괴시켜서 인간성을 잔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심지어 너의 집안의 아내까지도 원수로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요. 요즘 사람들이요, 무자비하게 묻지마 살인들이 막 지금 급증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참 왕으로 모시게 되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감정에 의해서 막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 감정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감정에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반응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수용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용하는 능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사랑으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엉뚱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 채 세상의 엉뚱한 사랑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집착하며 욕심 부리다가 처절하게 막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절대 부부는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어낼 때, 그 나라를 이룰 때 그걸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둘이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고 한번 잔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일이에요.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엉뚱한 사랑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성경은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은 급증하고요. 일본 같은 데에는 은둔형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은둔형 정신병. 가만히 집에서 카텐 다 치고 있다가 갑자기 감정에 의해서 발작 증세에 따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 들고. 그래서 그냥 가다가 죽여라 명령만 받으면 막 그냥 갖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은둔형 정신질환자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이 갑자기 칼 맞고 죽고,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이 정신병자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들여받아서 죽고, 운명에 묶인 자가 술 잠뽕 먹고 그냥 자동차를 중앙선 넘어버려가지고 고속도로를 거꾸로 반대로 오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만 폭로했다니까요. 성경에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람을 완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분리하고 배반하고 서로 죽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7절.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된 천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인간을 유혹한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자아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절대 네 기준에서 이탈하지 말도록 너 중심으로 몸부림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사단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틀림없이 그놈이에요. 너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사단의 성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심판자로서 가정을 다스리려고 그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성이에요. 오늘부터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창세기 4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은 살인의 가정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서로 미움으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짱돌을 집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패망의 늪으로 파괴시켜서 모든 사람이 뿔뿔이 헤어지는, 그래서 가문의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완전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귀신 문화로 장악됐다. 네피림, 혼합 종교. 여러분, 그리스도 막연히 믿는 것은요, 어정쩡하게 믿는 것은 종교예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돼야 되느냐?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 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여러분을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혼합 종교 사상에 빠졌었을 때 그걸 귀신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이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네피림 사상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개인 중심, 개인 사상, 개인 뿌리, 성공만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문제. 그게 운명이요. 그게 인생이고, 여러분이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두려움 가운데 비행기도 타고 두려움 가운데 배 타고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뒷차가 내 차를 받을 것만 같고, 오늘은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보고 싶은데도 뭔가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오고, 그렇게도 결단을 내려보고 싶은데도 결단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안에 다른 영이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각종 문화 속으로 침투해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종교 속에 침투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지금 활동이.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은 목적이 뭐냐? 완전 육신적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자,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완전 그 생명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막 가는 곳곳마다 쓰러지고 파리하고 자빠져지고 거품을 흘리고 불 속에 들어가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15층 겉에 올라가서 떨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감정에 따라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조직 사이에 길들여져 가지고 도시 광야 속에서 월급 타가지고 평생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 가지고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집을 나가 돌아다니고 막 길거리를 배회하고 지하철에 가서 들어눕고, 완전 이 사단의 목적, 이 활동은 여러분 개인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 결국은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 나오는지 제사를 섬기기도 하고, 온갖 조상의 죽은 귀신은 뭐 3, 4대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가족들이 다 불러놓고 제사 해놓고는 지네들끼리 또 소주 먹다가 싸우고 이래가지고 소주병으로 압박을 때렸는데 이게 갚버린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귀신의 역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우는 사자처럼 막 다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놈 안 잡아먹으면 내가 못 살아. 그래서 지금 다 막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얘는 잠도 안 자 24시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잠잘 때 이놈은 가라지를 뿌렸다.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돈으로, 열등의식으로, 먹는 문제로, 라면 문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하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랬습니다. 이 존재와 싸우도록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이놈을 찌르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언약의 줄기를 붙잡는 사람에게 증거가 오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도 성경만 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 믿으면 또 신자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틀림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는 예수다. 이것도 알아요. 근데 성령의 활동과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안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종교로 전략한 게 기독교예요. 성령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렐렐렐렐렐 찍찍찍찍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갖고 지금 교회에 부흥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보살집에 감사란을 보낸 거예요.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가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아들 둘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구설했더니 말이에요. 점쟁이 붓쟁이보다 더 뛰더라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갔더니요 막 대단히 뜨거운데 몇천 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구설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 알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놈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진단해 줬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으로 어느 날 가다가 실패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네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신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네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이 세상을 너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만일 이것을 안 한다면 너는 나를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니 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 너는 죄사함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점 네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사인 나 자신부터 모든 생명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원래 우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그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끊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 내면 속에서는 거부하는 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는 분노가 막 솟아나요.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고 그러지 화가 아니에요. 그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현실에 맞추어 타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상처로 얼룩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누구에게나 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이런 것이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움켜잡으면 혼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함께 하는데 뭐 굳이 그런 걸 자꾸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왜 기적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시온의 하나님이 방패의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다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이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영적 싸움 하지 않는 자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인생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된다. 이걸 오늘 기억하시고요.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뽑아버립시다. 오늘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립시다. 오늘 질병의 저주가 무너집시다. 오늘 나약함과 나의 무능과 무지와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내 가문에서 내 가정에서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가정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질지어다. 이걸 정말 해야 돼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을 걸었어요.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나는 과연 여기에 내가 시험이 들고 있는가 한번 내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라. 내가 이 현실 문제 속에서 내가 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가. 현실 문제 속에 내가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육신적으로 반응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내가 가만히
가만히 나를 분석해봤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가? 있어요. 늘 찾아온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아는 그 순간부터 정말 저는 영적 싸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저는 반응에 따라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요,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둡니까? 지게버리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말씀 위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붙잡은 그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를 대항하는 자를 꺾어버리십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였더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떡 문제를 통과하는 과정에 반드시 언약 줄기를 붙잡고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절대 실패하지도 않게 하실 것이요 그를 굶게 하지 않을 것이요 참새 한 마리도 나는 떨어지는 것을 내가 허락자니인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는 너를 지키시며 내 가슴이 너를 향하여 있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버리는가?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현실 속에서 자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과연 나는 명예심을 좋아하는가? 좋아해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저도 한때요, 큰 교회에서 유혹이 왔었을 때, 신학대학에서도 유혹이 왔었을 때 굉장히 많이 갈등했어요. 나도 가려고. 근데 우리 장로님 때문에 일단 못 갔어요. 그 온전한 교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지구를 다 돌아다녔다가 유일하게 예수사랑교회 하나 만났는데 내가 저 버리고 가면 안 되겠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한다면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지금도요, 목사님들 무리 속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명예심이 와요. 에덴 동산처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지금도 사단은요, 내 뒤에서요, 오늘 제발 너 내 이야기 하지 마. 진짜라니까? 여러분은 오늘 틀림없이 김석원 목사 메시지만 듣지 마. 메시지 많아. 김석원 목사는 오직 마귀 이야기 많이 한다? 많이 해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면 뭐예요? 마귀 모르면 써먹을 데가 없는데. 그렇잖아. 암 걸린 사람한테 암 걸렸다고 그러는 게 기본이에요. 의사로서.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약 중에 약, 신구약을 통합한 그리스도를 쓰지.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걸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너도 굉장히 세련된 거 많이 갖고 있잖아. 왜 그렇게 굳이 마귀 하냐. 굉장히 세련된 말로 조직적으로 논리 있게 아주 너는 메시지 할 수도 있지 않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오늘 또 마귀 이야기 할래? 나는 진짜 사단이 온다니까요. 이유도 없이 그냥 바람만 집어넣어라. 막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요, 나는 그 말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닌데 내가 해보면 딴 말이 써 있어요. 팬이 와요. 실제라니까. 그래갖고 몇 장씩 찢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듣기 싫었어요. 다른 말이 아닌 회칠한 무덤아, 썩어질 자들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세할지니 너를 나른 따라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의 심령을 빼앗는 저주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막 그들은 발악하고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돌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주예요,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면 나을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여잡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그래야만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명예심, 자존심,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존심. 도대체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술 먹고 들어온 사람에게, 이미 먹고 들어온 사람에게 왜 이렇게 술을 먹었어요? 난 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면 그래,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러지 말고, 그래, 나 때문에 미치겠지. 그냥 물 한 잔 떠다 주고 그냥 가만히 눈 보고 그냥
눌러줘. 말도 하지 말고 반응 보이지 말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도시 속의 광야에 정말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저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남편 속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물리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 속의 역사는 저주형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물 탁 틀어놓고 막 밟아봐. 금방 잠들어 버리지. 명예심이 자극되면 사실상 여러분 합리성도 떨어지고요, 객관성이 떨어지고요, 완벽하게 여러분 인격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리스도가 안 남아버려요. 막 흥분되고 견딜 수 없는,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스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대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딱 하나요. 우선순위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바로 뭐냐? 예배는 최고의 지식을 얻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감사함으로 왕궁에 들어가며 그 들어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라. 그리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맞구나. 오늘 한 주간 사단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이젠 악의 세력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떡 문제 때문에 쟁쟁거리지 않고 쫀쫀하지 아니하고 따지고 의심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내 자아의 중심을 움직여서 나를 격동케 하는 저주영아, 육신적 감정에 따라 인생이 막 불같은 성질로 뻗어지는 저주영아, 빠져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해봐요. 거울 딱 보고 그러면 거울에서 그래요. 그놈의 눈빛이 너는 안 믿잖아 그래요. 그때 사정없이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나이만큼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무너뜨리면요, 인간관계 다 깨지고 교회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가을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열매 따고 있는데 뿌리도 없는 썩은 나무는 다른 사람들은 열매 따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울기만 한다니까. 그걸 이를 가르는 자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중심,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행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실제로 해야 돼 이거. 그리고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 찔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철하시느니라. 완전 부패되어졌던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이 오늘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떠나서 형성된 저주의 사상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수준이 멋있어져요. 인사해요. 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이 말을 잘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요 정말 빨리 열등식 같은 거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수준은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수준을 높여요. 쟁쟁거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고 돈 문제 앞에 이글거리는 독수리의 눈빛같이 빙빙 돌지 말고 돈만 보면 꼭 똥파리처럼 말해요. 빙빙빙빙 돌면서 그냥 그런 정신 완전 사라져버리고 원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시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파괴시키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수준을 담겨라. 이게 수준이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가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선도자 인생 앞에 막고 있는 저주의 영들을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준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거지가 헛소리하는 것 때문에 자극을 받을까요? 대왕님이 내가 보면요 참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과 흑암 세력이 무너진 것과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것과 하늘의 시민권이 내게 있는 것과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권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신자의 축복 일구까지는 막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요.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빨리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부터 세계복음화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해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만한 것이 뭐냐? 말씀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망권세 죄권세를 잡은 저주의 영아 무너질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너는 내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걸 하라 이 말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망가뜨게 해서 내 자중심으로 명예심으로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가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유럽과 미주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리학이 그리스도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심리학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철학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도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번 사용해봐야지.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시험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의 때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희죽 웃었단 말이에요. 네가 웃었는지 아니옵니다. 말씀 진짜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더니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마음을 권면하시고 그 사라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진짜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마귀는 지금도 지옥 권세, 죄의 권세를 가지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로 무시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가 계약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대단한 거지요. 이제 막 우리는 풀어버리면 돼요. 매일 것도 없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스스로 계신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구별된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믿음의 관계를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믿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너는 하나가 되게 될 것이며 결단코 너를 멸망치 않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응하게 할 것이니라. 완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저요 아버지 제가 지금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게 망령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게 나요. 하나님 사망권세 잡은 자가 나를 무지 때렸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내가 힘이 없고요. 아이고 죽겠어요.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자꾸 매달리는 신앙. 그러니까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깨달을 때 성경은 참 재밌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나를 믿는 믿음을 회복했으니. 그뿐 아니라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완전 여러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걸 아브라함이 믿을 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번성케 할 것이며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이제부터 사단으로부터 빼앗겼던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정복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걸 누릴 것이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세요. 오늘부터 말씀 대신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급되어져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자는 저를 위로받을 것이요. 팔복이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명령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땅
이름을 기업으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 이젠 그분이 다 이루었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제부터 가정에 들어가시게 달랑 쫀쫀하지 마시고 쟁쟁거리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흑암 권세 저주의 세력은 최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최고의 수준 높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말씀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육신적인 것과 명예적인 것과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말씀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 주간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내고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실감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